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환영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권고하심으로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게 됐습니다. 바로 그 장소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곳이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보내신 증거라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 체결과 10계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 뜻에 살아감으로써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장수의 축복을 누리도록 이처럼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너무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 백성을 애굽에서 고통받는 백성, 430년의 고통받는 백성을 구출하셔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인도하시고 앞에 놓인 홍해를 가르게 하셔서 그들이 다 바다 안에서 침례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지정한 산 호렙산 아래에 그들이 진을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모세를 택할 때 너희가 이곳에 와서 나를 섬기리라 이미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참으로 중요한 일 2가지를 하셨는데, 첫째는 시내산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는데 그 산에 불과 연기와 우레와 번개와 지진과 큰 나팔 소리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 백성들이 그 산 밑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백성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모세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듣고 우리들에게 전하면 우리들이 그대로 따르겠다고 그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전에 그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세 가지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게 19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가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즉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서 너희들이 과연 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겠나이다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19장 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이러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간의 그 언약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시내산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됐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즉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그런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됐다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제사장 나라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안 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더 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 어느 나라도 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그들이 봤거든요. 그 백성을 인도하는 그 섭리를 받고 그 밑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그들이 지켜야 될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인 나라로서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십계명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은 인류 역사에 끼친 가장 위대한 도덕 규범이고, 이 십계명은 언약 백성에게 최고의 법전이며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내려주신 성문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저 먼 땅 시내산에서 주어진 것이지만은 오늘날에도 온 세계 만민이 다 이 법을 지키고 존중히 여겨야 되는 이 필수적인 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서도 법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이렇게 뒤집고 저렇게 뒤집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집어 놓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때 선포하고 이제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십계명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영향은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십계명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먼저 서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예, 이렇게 서언, 십계명을 말씀하기 전에 이 십계명을 발표하고 지키라고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이 십계명의 입법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법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 법은 완벽한 겁니다. 예,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을 지킬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 세 번째는 변개할 수 없다. 이건 어떤 사람도 이것을 빼고 더하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다 같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안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근데 오늘날 이 율법을 지 맘대로 고치고 빼고 더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참 불쌍합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을 입법한 그 근거, 즉 당위성은 어디 있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 이렇게 한꺼번에 종되었던 곳에서 탈출해 가지고 한 나라를 이룬 나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신이 그 섬기는 민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한 그런 신이 어디 있으며, 그 앞에 있는 홍해바다를 가른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라합이 얘기한 것처럼 상천하지에 하늘이나 땅이나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큰 은혜를 받고 살아났으니, 자유를 얻었으니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 이게 원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내서 여기까지 오게 하고 앞으로도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킬 것인데,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이 어디 있겠냐? 그러니까 나를 섬기는 그 법을 너희들에게 정해주고, 그리고 또 이웃과 이웃 간에 우리들이 지킬 법을 정해주겠다. 그 법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바로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장수하고 그리고 영화를 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구원한 구속자라고 하는 것이고, 또 구속받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의무가 있다. 이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올바른 삶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법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 백성의 와의 구원의 언약이다. 그 백성을 구원해서 행복하게 살게 하는 그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당위성을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만민을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거룩성을 알고 인간 스스로서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고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사람들은 고행을 하면 구원을 받는 줄 알아서 고행을 하고, 또 먼 곳에 가서 혼자 동굴 속에서 수행을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인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법에 다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 법은 꼭 지켜야 될 법인데 이 법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 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는가? 그러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이 율법을 바울 사도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빛이 그들에게 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율법에서 바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됐다 그 말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 받았는데도 박수도 안 쳐. 이 은혜를 생각하면 춤이 절로 나와야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을 위해서 이 율법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도 얘기했듯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멋대로 살다가 지옥에 가거든요. 그러나 엄연히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로 알게 해서 이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도록 하는데 그 법을 몰라요.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만물에 나타나 있음으로써 그 만물에 되어지는 일들 그 섭리를 보고도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돼 있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썩어질 우상으로 만들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사람도 주님 앞에 가서 나는 몰랐습니다 소리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전도로도 하나님의 만드신 그 신성으로도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농부들을 식사를 하는데 가서 예수 믿고 여러분들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비 내리시고 이렇게 좋은 물 주시고 해서 당신들 농사 짓지 않냐 이렇게 그 농부들이 하나같이 목사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비를 안 주면 우리 이 농사 못 져요. 하나님 계신 거 다 알더라고. 지금은 비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그냥 그래도 아무 소리 못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떡할 거야. 농부들도요 자기들이 농사를 지면서 비가 안 오면 하늘 쳐다봐요. 비가 너무 많이 와도 하늘 쳐다봐요. 하나님이 계신 거 다 아는데 시간이 없어 못 온대야. 근데 죽을 때는 시간이 있어. 저 공동묘지 가봐. 다 시간 없는 사람만 들어놓았어. 신기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간 내서 예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만민을 위해서, 불신자를 위해서, 세 번째는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것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되겠다. 가장 기초적인 이런 윤리적인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의 내용,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첫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하는 거죠. 다 같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이제 십계명이 10가지가 나올 텐데 나올 때마다 따라하라고 하지 않아도 좀 같이 해요. 제 1계명 절대적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하나님만
대립될 수 있는 신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 이 자체가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주신 법이고 이 법 외에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선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10계명 중에 제일 길게 말씀한 계명이 제2계명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아는데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눈으로 보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죠. 이 계명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날 때에 불 가운데서 번개와 지진과 그리고 흑암과 큰 나팔 소리로 너희들에게 임했는데 이걸 어떻게 형상을 만들겠느냐? 이런 형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할 수 있는 우상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하는 게 뭐 그렇게 큰 거냐고 하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 제일 비각으로 여겨.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워 이길 수 있어?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재미있는 것은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남편이 다른 여자랑 히히닥거리면 좋아? 에? 어째 대답을 잘 못하냐? 여러분들 아내가 다른 남자랑 놀아나는 거 좋아? 안 돼. 그게 질투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우상숭배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너무 자식을 또 사랑하는 거, 자식 사랑하는 건 그건 본성이잖아.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투를 유발하는 사람은 3, 4대까지 벌을 준대. 우리나라가 5,000년의 역사가 있는데 이 아주 우리가 이 100년 전까지만 해도 못 살았어요. 아니 70년 전만 하더라도 6.25 사변 때만 하더라도요, 거지라 별 다름 없었어요.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랑 뭐가 다를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게 100년이 넘으니까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게 잘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개떡 같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기독교를 은근히 핍박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핍박하려고 대드는데 오히려 지들이 말리게 생겼어. 사랑이 여러분, 3, 4대, 3, 4대, 3, 4대 이게 3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상이 잘못해서 3대 내려가, 또 그 조상이 잘못해서 3대 내려가. 그러니까 이게 1000대까지 더 가도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 믿고 이거 끊어야 돼. 이게 집안에 내려오는 저주야. 그러니까 이걸 예수 믿으면 끊어야 돼요.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아주 철저하게 잘 믿어야지. 이게 3, 4대 내려오는 그 저주가 이 예수 믿는 사람이 2대에 예수 믿었다. 그럼 거기까지 내려가는 거야. 3대도 내려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믿어가지고 이거 확 끊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나를 사랑하는 자를 은혜를 베푸는데 몇 대까지? 몇 대까지? 오, 여러분 이게 3, 4대만 하더라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예? 근데 마찬가지죠. 3, 4대 복을 받아. 그 밑에 또 3, 4대 복 받아. 그 밑에 또 3, 4대 복. 그러니까 끊어지질 않는 겁니다. 사랑이 여러분, 자손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예수 믿으세요. 예. 그래 이 계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자, 제 3계명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 거룩한 이름을 윤노는데 주여 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우 하나님의 이름이 걸밖에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무데나 하나님 이름 쓰지 마요. 아마 여러분들 아마 뭐 하면은 아유 하나님 개나게 해주세요. 뭐 별짓 다 있을게요. 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쓰지 말라 이거요. 그럼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않는다. 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날을 주셔가지고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도록 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실수하고 허물 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식일, 즉 이 쉬는 날에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한 거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듣고 또 힘을 얻어서 바로 또 실제 생활에서 승리하는 삶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날에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2장의 그 말씀에 보면은요, 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던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예, 이 날에 복을 주신. 그럼 우리가 지금 안식일입니까? 주일입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예,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한 날을 기념해서 복 주시는 날이고 주일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담당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전체 인류의 죄가 이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사함을 받아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이 새로운 세계, 이 세계는 이 땅에서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를 우리들이 기념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사람들이 너희들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까 구원 못 받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고 의롭게 돼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돼 있어. 예. 구약에서는 이제 10계명까지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은 하늘나라 들어간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지. 담대하게 알아야지. 이러면 10계명을 지켜도 하늘나라 죄 사함 받고 하늘나라 들어간다는 말이 없어요. 제사법에 가서 죄 사함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제사 드리는 거 그런 거 나와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 이 네 가지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제게 2000년 3월 3일 밤에 여호와 길을 세우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나는 정신이 아찔했어요. 아니 왜 갑자기 하나님이 여호와 길을 세우라고 했느냐? 야, 이게 무슨 말이냐?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한 달간 이 말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 지금 잘 지켜지고 있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신성 이것을 세워 만민에게 하나님만이 영화롭게 되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라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하도 2000년서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여호와 길을 세우자 그런 걸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에서 와서 이제 겨우 이 세상에 이게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명예를 세우는구나 이거 알게 됐잖아요. 그죠?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명석하시고 얼마나 분명하신 분인지.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복받은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기 세우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지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아주 깊이 새기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명령해서, 참 우리 교회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명령해서 세웠고 주의 종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웠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러분들이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호와의 길을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성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시고 계신가.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참으로 권위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고 영광 돌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네 번째의 율법이 끝나고 다섯 번째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 섬기는 법을 네 가지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가장 인간이 해야 할 첫 번째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날에 이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했지만은 특별히 부모 없는 자식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부모가 자식한테 잘하면 섬기고 잘못하면 처박아 놓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악당들이나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이 말씀을 듣고는요, 그 시어머니가 그 작은 집에서 이렇게 모시고 있어서 당장 이 말씀 듣고 쫓아가서 그 시어머니 모셔다가 공개를 했습니다. 참으로 착한 일을 했죠. 그 시어머니 이제 하늘나라 갔지만은 모셔다가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어렵지만은 그 방도 크지도 않은데 그런 데서 섬겼어요. 효부입니다. 자, 그러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약속 있는 첫 계명. 그리고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예, 여기에 대해서 더 예상 안 하고. 자, 그 다음에 여섯째. 다 같이 살인하지 말라. 이건 생명의 귀중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살은 살인인가 살인 아닌가?
그것도 살인이요. 지 목숨 지거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지 목숨 끊는 것도 살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귀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자, 7번째, 간음하지 말라. 참, 이 간음하지 말라는 안 걸리는 사람이 없네. 물론 성자 같은 사람, 성부 같은 사람은 모르지만은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를 간음하게 하였으며, 또 누구든지 간음하였습니다. 참, 여러분 여기서 무엇보다도 눈으로 생각한 것도 그것도 간음이래요. 그러니 어느 누가 여기서 벗어날 자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말하는 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늘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새 이것 때문에 이 나라가 얼마나 뒤숭숭합니까? 자, 8번째. 이거 남의 거 훔치는 거예요. 남의 재산을 훔치는 겁니다. 자, 설명 안 해도 다 알 거고. 9째. 이웃을 모함하는 것이요. 이런 사람들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마귀 자식이에요. 자기가 미워한다고 해가지고 거짓 증거해서 그 사람 아주 곤란하게 여기고 그런 일 많잖아요. 지금 이 정치하는 사람들 다 여기 걸려요. 어떤 사람 물러나게 하려고 말이야 거짓으로 꾸미고, 아이고 저 사람들 말이야 전부 지옥 밑바닥 갈 사람들이요. 아니 왜 남을 모함을 해? 자, 시간이 없으니까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과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대로 띄워요. 그대로 띄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 10계명에 다 걸리게 생겼어요. 그죠? 남의 옷 잘 입고 가면 아이고 나도 입었으면. 그거 탐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15평 아파트에서 30평으로 가면 어머 나는 언제 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남편 들어오면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그냥 당신 같은 무능한 남자가 어디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제 집안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다른 계명에까지 이게 다 연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계명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기는 것이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인데, 중요한 발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그랬죠? 천주교는 2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계명이 뭔지 기억해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절하지 말라. 근데 천주교는 우상을 만들어요? 거기 절해요?
그래서 이 계명을 없애버렸어. 이런 세상에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율법의 1.1획도 없어지면 없다고 그랬는데 천지가 없어버렸어. 그리고 3계명을 2계명으로 집어넣고 그래서 하나씩 올렸어. 그래서 9계명이 8계명이 되고 10계명을 둘로 나눴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를 9계명으로 하고, 그리고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쭉쭉 해서 탐내지 말라, 이렇게 둘로 나눴어요. 참, 어떤 분이 하늘에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어서 주님한테 물어봤대요. 천주교인들은 이렇게 계명을 이렇게 어겼으니까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랬더니 구원 못 받지. 그러면 천주교 믿는 사람들 다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진실로 나를 믿는 자들이 있다. 진실로. 그 자들은 구원받는다 그러더니. 그러니까 천주교인 가운데도 구원을 받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천주교인들 보면 철저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다 제사 지내죠? 술 먹죠? 다 술 먹고 담배 피워요. 뭐 술하고 담배가 구원과 연속된 건 아니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주교로다가 예수 믿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면 귀찮다고 해서 천주교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천주교인들이 더 많아졌느냐? 절대로 기독교가 더 많지 천주교가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해서 10계명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10계명이 주어진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산에 올라와라. 내가 명령한 이 10계명을 돌판에다 써서 너에게 주리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기로 하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이것이 세상에 모세가 시내산 올라간 횟수가 6번째입니다. 6번째. 그 안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장로들과 그리고 특히 아론과 훌한테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가니 올라간 사이에 나를 대신해서 이 백성을 안전하게 하라. 죄짓지 않도록 하라. 재판하라. 모세의 해야 할 일을 아론과 훌한테 위임을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7일을 기다렸는데 7일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지 않았어요.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여호수아는 산 중턱에 있고 모세만 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 모세의 율법 10가지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613가지나 되는 그런 많은 이 줄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율법을 하나님의 돌판에다가 축축축축축 써버렸어. 그 영화에서는 막 이 레이저 광선이 나와서 팍팍팍팍 쓰는데 어떻게 써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직접 이 10계명을 두 돌판에 나눠서 써서 모세로 말미암아 가지고 내려가라고 그렇게 했는데 40주야 40낮 밤에 모세가 그 산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이 법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데 끝에 될 때에 모세야 빨리 내려가라.
이 백성이 부패했다. 나를 속히 떠났다. 그러면 내가 이 백성을 전부 쓸어버리겠다. 지금 율법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간이 오래 갔어요? 안 갔어요? 모세가 40일 동안에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하늘나라 갔다 하고서 우리가 다른 신을 만들자고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 얼마나 애통할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을 치릴 일입니까? 지금 율법이 떨어진 지 지금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언약을 맺어놓고 곧바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론한테. 그러니까 아론도 참 멋대가리 없지. 그래 금붙이를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금으로다가 각을 떠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기 절하라. 너희들 신이다. 여러분 이 부관도 잘해야 돼요. 부관 잘못하면 이게 다 망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올라갈 때 뭐라고 그랬어? 누굴 불렀어? 아론과 훌을 불렀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올라갔다 올 동안에 이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모세가 30일 40일 안 내려온다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면 이 아론이 뭐라고 했어야 될까요? 야, 이 사람들아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십계명을 주고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주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 무슨 소리야? 썩 꺼져라.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요? 그렇게 하 그럼 그렇게. 이게 마음 좋은 것도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좋은 게 좋은 거지. 나쁜 것도 좋다고 하는 건 그거는 나쁜 거야. 그렇지? 그래서 마음 좋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맺고 끊는 게 없어. 그냥 상대방 눈치 살피느라고. 예수 믿는 특히 아론과 같은 그런 지도자는 특히 하나님의 법에 아주 냉철해야 돼요. 명석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진멸을 당해. 모세가 깜짝 놀라서 백성들에게 내려오기 전에 그 백성들 전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진멸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웬 말씀입니까? 저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저들을 죽인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노함을 풀으시옵소서. 그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 만약 이 백성을 여기서 진멸한다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불 가운데 건져내더니 광야에서 저들을 다 죽게 하는구나. 그러니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다 지금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명예가 실추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뭡니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참, 여러분 기도를 해도요 합리적으로 똑똑하게 하나님이 꼼짝 못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진멸을 하는 거나 진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리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게 다 숲으로 갑니다. 안 됩니다.
모세의 그 기도는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의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 후에 또 한 번 더 이런 기도를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일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떨어진 지 많이 봐야 40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40일이 안 되는데 뒤집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론은 어떻게 해서 그래? 금붙이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 아론도 나중에 죽음을 당할 것인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이 아론이 죽음을 면해요. 그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서 아론을? 오늘날 아론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데도 왔다 갔다 하고 정확하지를 못하고 냉철하지를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런 일에 지도자가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데 당신 무슨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해서 아론을 말렸어야지. 그러니 그 당시 아론 말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내려오다가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춤추며 음식을 먹으며 소리를 지르고 환호하고 그런 걸 보고서 이 율법판 2개를 갖다가 벼랑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쓴 이 율법판이 산산이 깨지고 말았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아쉬운 일입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안 만들었으면 그 하나님이 친히 쓰신 율법판을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모세가 아론을 불러서 어째 이런 일을 했느냐 하니까, 아니 백성들이 송아지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만들어 준 것밖에 없다는 거요. 백성들이 금붙이 갖고 와서 이 세상에. 그래서 모세는 그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흐르는 물에다가 내버리면서 그 물을 온 백성에게 마시게 해서 죄를 조금이라도 벗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 편의 선자들은 칼을 빼고 서라. 그게 레위 족속이 칼을 빼고 서서 그날에 사정없이 쳐라. 그래서 그날에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송아지 만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한 그 잡족들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사람을 칼로 쳐서 죽이는 그런 무서운 냉철함을 갖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레위 족속이 바로 선택을 받아서 앞으로 성막을 세워나가고 지켜나가고 하는데 우선 레위 족속이 됐고, 레위 족속이 제사장의 족속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해서 모세가 8번째 올라가서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세상의 모세는 백성의 죄를 자기의 그 생명과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뜻대로 하지 않는 자, 반역하는 자는 그 이름을 지워버린다. 그러고 모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로마서 11장에 9장에 가보면 내 백성을 위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아도 좋다고 한 이 바울 사도,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기꺼이 구원받지 못해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 모세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진정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백성을 사랑하는 종들입니다. 보통 같으면 아이고 저것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그래 싹 쓸어버려요. 그랬을 거야. 이 얼마나 이 모세 그 민족을 사랑하는 사랑이 엄청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막게 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진노하고 벌을 내릴 거를 나를 그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라고 그렇게 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러기에 사랑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그것이 값싼 게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살을 찢고 생명을 주는 그런 겁니다. 왜 출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말씀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그냥 살다 보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건 엄청난 희생이 들어갔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임했고 엄청난 사랑의 보호하심이 함께 했다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구원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된 거다. 여러분들이요, 그 이론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네 백성 네가 데리고 올라가라. 내가 천사들을 보내겠다. 그때 모세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나도 안 갈랍니다. 모세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그들을 진노하진 않았지만 여기서 내 백성이라 내 백성 내가 인도해라. 모세는 빨리 알아들었어요. 천사가 너랑 같이 가는데 그럼 하나님 안 가도 천사랑 같이 가니까 되겠잖아요. 근데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나 안 갈랍니다. 내 백성도 안 갑니다. 이 모세의 단호한 결심을 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편케 하겠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너를 편케 하겠다. 하나님이 한 인간의 마음을 편하게 하셔서 그 민족을 다시 인도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지도자 한 사람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 내가 함께 가마.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시 인도하게 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셔서 홍해를 갈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고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셔서 그 계명을 지켜나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특성을 나타내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서 영광 돌리게 하고 그렇게 하도록 계명을 줬어요. 자, 오늘 저녁에는 우리 하나님이 이 계명을 끝까지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는 성막을 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저녁 끝까지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몸소 실천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과정을 거치고 얼마나 큰 희생을 거치고 얼마나 놀라운 이 지도자 모세의 그 사랑 그거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를 깨달으시고 좀 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